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세는 아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 한 절 말씀이요. 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혹시 미리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 본문을 끄집어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인가 30년, 40년 전 그때 신앙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교육들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교회 오면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냐면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부터 무엇을 배우냐면 교회 오자마자 교회에 앉아서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일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습관이 돼서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오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기도와 그다음에 오늘 목사님의 전하신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그다음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보를 통하여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찾아보고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선포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런 좋은 전통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습관화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앉아서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오늘 선포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전통을 가지고 행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딱 보고서는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뭘 말하려고 그러지, 여기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려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끄집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등장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란 말로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면 신앙생활 여지껏 한 것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아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와 다윗과 바세바의 세 사람 관계에 얽혀진 애증의 관계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아는요, 햇사람이라고 해요. 햇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다른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햇사람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아의 가정이, 우리아의 손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체 생활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멸할 때 그때에 남아있던, 그때 멸하지 않았던 남아있던 족속 중에 헷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신앙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뿌리 가운데 헷 사람 우리아가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23장 쭉 뒤 하반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막 나와요. 어떤 용사들은 너무나 강해서 한 사람은 혼자서 4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몰려오는 적을 밭에서 혼자서 막는 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에, 그곳에 3명이서 달려가서 그 진영을 파고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서 우물을 떠오는 그런 대단한 용사도 있습니다. 그 용사들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아까지 포함해서 37인이라고 다윗이 신뢰하며 다윗의 가까이에서 친히 보호자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즉 싸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싸움을 잘할 뿐더러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 조직 중에서 37이라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아가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고, 또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초계같이 자기의 삶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이 그렇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밧세바란 여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므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는 뭣도 모르고 왔어요. 와서 다윗이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 어떠냐? 군사들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지금 상황들은 어떠하냐?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근데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함, 자기의 그 죄를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는가가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인 이유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케 해서 임신했던 다윗을 통해서 임신했던 밧세바의 그 임신이 우리아의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묻고서는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그래요. 그 성경적인 표현이 의미가 뭐냐면 푹 쉬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히브리적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발을 씻으라, 그 말이 내가 푹 쉬어라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제 푹 쉬어라, 이제 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전쟁터로 가라, 이 말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냐면 왕궁 문 앞,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밤을 새요. 거기서 그들의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처음 문제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결정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쟁터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그걸 진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전쟁터에 돌아와서 그 긴장감과 전쟁터 속에서 생사고락을, 거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 긴장감과 그 편안함을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왜 그것을 그냥 간직한 채, 왜 왕의 명령대로, 왕이 분명히 명하여서 이제 자기가 그 집에 가는 것이 꺼리낌이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남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우리아는 그것을 거부했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잤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주의 신복들로 잤더라.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우리아에게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잤더라. 이 말을 원문의 직역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의 주인인, 우리아의 주인의 종들과 함께 더불었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것을 갖다가 그런 단어의 표현을 쓰게 된지 아십니까? 왜 그냥 단순히 왕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과 수문장들과 함께 그 숙소에서 그냥 잤더라 표현 안 하고 왜 그의 주인의, 그 자신의 주인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아의 마음이에요. 우리아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수고하며 끊임없이 섬기며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야 될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피와 살로 그리고 연합하여서 이제 한 형제와 같이 된 이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다윗에게 품고 있냐면 여전히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서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려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 지켜야 될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충직함이에요. 왜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요? 하는 것을 우리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만 우리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잠을 자며 밤을 지샜어요. 왕 다윗 왕이 어떤 계략을 썼냐면 우리아를 집에 가서 내 발을 씻으라 보내고서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내면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같이 보냈다고 그래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이 하사한 술상과 더불어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번역이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사한 술상과 더불어 보냈어요. 술상을 더불어 보냈다는 것은 술에 취해서 모든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이제 전쟁터에서의 모든 긴박한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 즐길 수 있도록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술상을 함께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제 편안하게 자기가 육체의 욕구와 욕망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집으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술상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갔더니 우리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해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아에게 물어요. 사실은 묻는 것이 아니라 따지죠. 내가 길에 행했던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에 가지 않았더냐? 왜 어찌하여 집에 가지 않았더냐? 다윗의 마음에 그 조급함이 들어있습니다. 왜 내가 집에 가지 않았더냐? 네가 집에 가야 내 죄가 사해지는데, 네가 집에 가야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가 덮어지는데 왜 집에 가지 않았더냐? 그때 그 말에 우리아가 대답하는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11절 맞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지금 들판에서 지금 유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내가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내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맹세하며 내가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아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왜 집에 가지 않았냐? 즐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아는 늘 언제나 항상 긴장된 상태를 좋아하고 마음 편하고 또한 즐거운 상태, 자기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않고 항상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문지기들과 함께 거기서 유하고 거기 잠을 잤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가 지금 영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체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텐트 속에 지금 바깥에서 지금 야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슬을 맞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왜 언약궤를 가지고선 전쟁터에 나가냐면 그 전쟁터에 전쟁의 싸움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앞에 나가 싸우시는데 어떻게 자기는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요압이 들판에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신복이란 말을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왕의 신복이에요. 내 왕의 신복,
나의 왕이신 당신의 신복들이 지금 들판에서 지금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전쟁터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그 전쟁터 속에서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마음 편하다고, 어찌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집에 가서 내가 먹고 마시며 잘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어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맹세를 누구를 두고 하냐면 내 왕의 사심이에요. 다윗을 두고 맹세해요. 다윗의 영혼을 두고 맹세해요.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가장 최고의 존재에게 맹세의 그 언약을 걸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최고의 존재는 누구냐면 지금 왕의 왕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에요. 내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에요. 미련할 만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실함이, 그 충성됨이, 그 헌신됨이 변화해서 배신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처참한 전쟁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아, 정말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내 종이, 내 부하야. 정말 너의 열심을 보고 너의 헌신함을 보면 내 가슴이 뛰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술을 먹여요. 근데 여전히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의 장군인 요압에게 그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죠.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 전쟁터 속에서 자기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될 자기의 부하를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요압은 묻지도 않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한복판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한작시킬 때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방비가 강한, 제일 용맹한 용사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전쟁에 붙여서 우리아를 선봉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우리아는 분명히 자기도 알 거예요. 그 성을 싸워보면서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이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 가면 용사들이 많고 어느 부분은 허술한지 알 것이. 근데 가장 강력한 방어망을 치고 있는 그 장소에 보낸데 불구하고 이 미련한 우리아는 간다는 것이에요.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데 불구하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당하고 싶지 않은 당한 일을 당하면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인생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자신을 좀 돌보고 게으름도 피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요령도 부를 줄 알고 처세술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인생을 살지 너무나 빡빡하게 인생을 사니까 원리 원칙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문을? 이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요령도 피울 줄 알고 좀 새길도 가야 되고 정직하기보다는 때로는 거짓말도 할 줄 알고 권모술수를 좀 행해야 그래야 인생이 빡빡하지 않고 인생이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대쪽 같으면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것이야. 인생은 순리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충성과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싸늘한 배신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려 했던 자기 왕과 그다음 전쟁터에서 행사를 고락했던 요압 장군까지도 자기를 너무나 헌신처럼 버려버리고 배신하는 그 죽음 속에서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이 본문 속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금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요, 여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요. 남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5명 있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예요. 또 오늘 나온 이름 없는 여자예요.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의 5명이 나오는데 오직 한 여자만 이름이 없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로 불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 본문이 이상하냐면 바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우리아가 죽었어요. 바세바가 애곡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리고 그 임신했던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 이름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 바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시간이 지난데 불구하고 신약에 있어서 이 바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부르냐면 우리아의 아내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내인데 불구하고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누구에게 낳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 낳았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낳은 사람은 죽었어요. 다윗이 부정하여서 임신하였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윗의 아내로서 낳은 그 아들인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배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충성과 헌신이 아무도 기억한 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실패한 인상으로 보여지는 이 우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속에 그 이름으로 등재가 된다는 것이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영과 성공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가슴에 사무치고 이 본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는 그 기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통해서 무엇을 바라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번영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냐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번영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개와 같이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들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관이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큐티 본문을 보면서 예화를 하나 읽다가 너무나 기억나서 그 예화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소년은 몹시 가난했으나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넛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넛의 창업자인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에 있음을 고백한 말입니다. 이 글에서 결말은요, 순종이 인생의 성공의 열쇠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간증이, 이 로젠버그의 던킨 도넛의 창업자인 로젠버그의 간증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편안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 인생의 성공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이 글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속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버젓이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처럼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글 속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신앙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웠습니다.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웠습니다.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가난과 싸웠습니다. 이 소년이 꿈꾸고 기대하며 바라며 신앙과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을 누가 싸웁니까? 이 사람이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싸웠던 싸움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악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함들과 끊임없이 하는 거짓과 부정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가, 그 불의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왜 성실하고 왜 신실합니까? 왜 믿음으로 삽니까?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요? 가난인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 글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성실함,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됨, 이것이 무엇을 가져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을 얘기하지만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실함과 믿음이 무엇에 되냐면, 인생의 성공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생각한다고요. 그 발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실함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왜 필요하냐면 자기의 인생의 성공, 사회적인 지위의 높아짐,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자기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너무나 많은 책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공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우리도 모른 채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신앙인은 저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기독교인,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입니까? 어떤 장로님과 어떤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기도 부탁하면 우리 아들이 미쳤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제정신 차리게 달라고. 정말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기도 부탁을 하길래 야, 이거 정말 아들이 무슨 큰 질병 가운데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것도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가 되어서 이제 앞길이 정말 탄탄대로에 그 앞에 놓였는데 이 아들놈이, 그 장로님 말로 이 아들놈이 미쳐서 다 버리고 선교지에 간다는 거지. 다 버리고 선교 오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죽겠노라는 얘기했다는 것이.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미쳐서 너 이 미친놈아,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만데, 너 이러라고 내가 너 그런 그 대학에 가서 내가 뒷바라지 한 줄 아냐?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있어?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이 자식은 미친 자식이에요.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네가 거기만 졸업하고 이제 나오기만 하면 너는 지금 앞길이 창창한데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려고 계획하냐는 것이에요. 너 미친놈 아니면. 그러면서 이 미친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성공이고 이 땅에서의 잘됨이고 이 땅에서의 번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을 비틀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불신자들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조그만 위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런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조의 제왕이라 부르지, 11조의 어떤 거대한 거목이라 불렀던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했던 적이 있어요. 록펠러는 10의 1조만 아니라 10의 2조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10의 9조까지 드렸다고 그랬어요. 저도 몇 번 따라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용돈 받은 것 중에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종교를 갖다가 무당에 굿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복을 주는 귀신에 비유해서 귀신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이. 그때 말을 하기를, 록펠러가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아냐? 하나님께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아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따라했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정말 그래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선사역가로 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많은 자선사업을 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그 사람 아래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한 굶주림과 또한 그 열악한 노동력 때문에 얼마나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절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유함이 어디서 근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착취해서 얻어낸 부유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오직 11조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 오늘도 수많은 설교 중에서 그 사람은 자선사업가로, 간증으로, 또한 증명으로, 예로서 보여줍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돼 처먹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록펠러 카네기 때문에 미국에 생긴 법이 하나 있어요. 이 못돼 처먹은 사람 때문에 생긴 법이 반독점법이에요. 예?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법을 생겼는데 반독점법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많은 것도 소유했다고 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제압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록펠러는 서기를 통해서 경쟁업자가 있을 때 그것을 막 처참하리 많지 무너뜨리고, 모든 은행에서 돈줄을 말라버리게 하고, 모든 경쟁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모두가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성광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번영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던져도 아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이에요. 우리의 어두움이에요.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사셨지만 혹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어요. 저도 신대원 때 한번 가봤는데 가서 가슴으로 많이 울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르게 다 비석들은 쓰러져 있고 때타 있고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모를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다 외국인들이 묻혔던 무덤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시대에 와서 선교하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월리엄 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1800년대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로제타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미국인이에요.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병원을 열고 개업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와 함께 한국에 옵니다. 조선시대. 한국에 와서 아내가 먼저 와요. 1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처자를 낳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의료 활동을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말에, 구한말 그 시대에 한국에서 외국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박해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낯선 나라에서 이 꾀지자고 이 더러운 이 조선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나라를 깨워낸다는 것이에요. 이 잠자고 있는 이 나라를 깨워낸다는 것이에요. 이 미련하고 이렇게 미개인 같은 이 나라를 깨워낸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건너온 것이에요. 3년 만에 이 남편이 죽어요. 전염병에 환자들을 돌보다가 3년 만에 죽어요. 그때 이 아내가 임신 7개월에 둘째 아이를, 그리고 미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땅에 오고 싶겠어요?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땅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데 불구하고 이 미개한 나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배척하며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 나라에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시 와요.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의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여자아이가 죽어요. 이런 남편이 묻힌 땅, 자기의 어린 둘째 아이가 묻힌 땅,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거기서 선교하며 봉사합니다. 이 조선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고 아이가 컸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또다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조선 땅에 남아서 끊임없이 선교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아들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손자가 또 병들어 또 죽어요. 순교제목에 가면 이 월리엄 홀리의 묘지에 가면 6명이 묻혀 있어요. 가족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는 이 조선의 나라를 와서 건너와서 여기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걸 알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되 아내 옆에서 아내가 간호했는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죽기 전에 여보, 나는 이 조선 땅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한국이 복음화되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이 우리아처럼 죽으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함과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